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요, 답답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욕이 많이 나와요. 안 좋은 일이죠. 사람들의 입에서 욕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사람들에게 그만큼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개인적으로 평소에도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욕은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서 의욕이 가득한 사람들의 입에서 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게임을 하면서 욕을 잘하더라고요. 손으로는 연신 자판을 두드리면서 입에서는 그냥 우시, 먹어, 하면서 막 정신없어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또 입에서는 욕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대이든지 모든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는 사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태평성대를 누리는 사회라 할지라도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좌절하고 절망하며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을 물려받았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이 됐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못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노년의 이 삶에 대해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었다라고 하면서 130년을 살았지만 그 나이도 얼마 못 되고 험악한 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신속하게 지나갔다. 신속하게.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촌들이 시기를 할 정도로 큰 부를 이루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실감하지요. 하품 한번 하니까 벌써 연말이네요.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날아간다. 그래. 날아간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면 날아간다. 시편 90편 10절에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빠르게 가면 천공을 향해 날아다니는 새처럼 세월이 날아갔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나라는 평안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각처에서 살아보려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힘겨운 삶을 견뎌내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정치적 탐심으로만 가득하여 비열하고 간교한 행태만 보이고 시정잡배만도 못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경제 몰락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누가 그래요? 달러 환율이 1,500까지 가면 대기업도 붕괴될 거다.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답답하고 어두운 시대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기쁨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고 완전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이 땅의 절망이 떠나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현실은 슬프고 아픈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목자들이 들었던 희망의 소식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기쁨이요 희망이었습니다. 10절을 같이 보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목자에게 전한 천사의 메시지는 희망을 품게 하였습니다. 온 세상에서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안 좋은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지요.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 듣기보다는 기쁜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바라는 게 뭐예요? 좋은 소식만 들려주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소식. 저도 자녀를 결혼을 시키면서 항상 마음에 좋은 소식만 들려오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물론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듣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자식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자식보다 더 기쁨이 되고 반대로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당사자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소식만 들려지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안 좋은 소식에 귀를 막는 부모는 없습니다. 안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쁨의 소식도 들을 수 있고 안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여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의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요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항상 담대한 용기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의 확신을 가지면 모든 어려움에서도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들이 활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머니들이 대체적으로 사랑이 많잖아. 손주에 대해서 우는 것도 이쁘고 장난을 쳐도 이쁘고, 식당에 가서 보면 애들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것도 할머니 보기에는 씩씩해 보이는 거. 그래서 그걸 나무라는 사람 보면 왜 내 새끼한테 나무라는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 할머니 손에서 큰 아이들이 담대해요. 용기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친구 한 분이 첫 손주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야, 이런 마음을 자식 낳았을 때 가졌으면 자식 못 키우겠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됨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는 말이 안 나올 정도니까. 남들에게는 그릇됐는데 본인에게는 다 잘되게 보여요. 이뻐 보인다고. 손주 없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면요, 어려움과 절망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술수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의로운 길,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담대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신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쉽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죠.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소인과 대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인은 환경이 좋아지면 오만해지고 나빠지면 비굴해져 버리며, 대인은 환경이 좋아져도 겸손하고 나빠져도 비굴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배가 되어지고 대인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쁨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증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 나쁜 모략을 꾸미고 공격을 하여도 전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의 길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지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그와 함께 한 사람들과 엔게디 광야에서 피신을 하여 깊은 동굴 속에 있을 때에 때마침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사울이 제2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물리고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찾아왔어요. 여기에서 가로 열고 제2민생고는 똥입니다. 가로 닫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있는 깊은 굴 속까지 들어왔습니다.
캄캄하니 볼 수가 없잖아요. 참 웃기는 겁니다.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면 사울은 왕으로서 변을 보기 위해서 혼자 굴속에 왔는데 그 광경을 누가 다 보고 있었냐면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 이게 웬 꼴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응? 특히 하나님 앞에는 나의 치부도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사울은 그 굴 깊숙이 있던 다윗의 일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사울을 해칠 기회가 왔으니 지금 실행합시다. 그 상황은 다윗에게 사울로 인한 모든 고난을 끝내게 할 가장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백성들은 다윗에 대한 지지도가 너무나 높았잖아요. 어린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지지했습니다. 사울이 제거되면 다윗은 그냥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보일 만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고 신앙적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합니다. 자신이 할 일은 사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울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사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옷자락만을 살짝 베었습니다. 얼마나 제2민생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으면 바로 가까이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도 모를까. 변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그런데 마음에 찔림을 당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잡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세운 종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앙적 은혜도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무고히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악한 일을 자신에게 하고 있을지라도 다윗은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믿었기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세울 자는 세우고 패할 자는 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나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13편 5절의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내려지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또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을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어요. 당시 목자들은 지위가 낮았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당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축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부정한 사람으로도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받지 못했던 계층의 하나가 목자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멸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당시에 가장 미천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여겼던 평범한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위함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졌다는 이 일, 우리에게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회적인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혈통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재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노숙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혈통과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말할 때는 어느 지역 사람이고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해서 죄인들로 규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으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영혼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신분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 3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라도 하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보여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대상에 대한 보편적 은총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할 당시 온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들조차도 구세주의 오심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세상의 한 구석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듣게 하였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구세주를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유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멸시받고 천대받던 목자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밝은 빛 속에서 새 삶이 시작된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구세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기들이 들었던 소식을 전하자고 하며 행동으로 옮겼죠. 16절과 17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기쁨의 소식이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합니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성탄절 전날에는 좋은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새벽송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방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 새벽송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불렀고, 또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 신앙적 모습으로 새벽송을 부르는 그 천사들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풍습이 사라졌죠.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탄생을 외칩니다. 새벽성을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워낙에 원거리 교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사니까. 두 번째, 새벽송 하면 신고 들어갑니다. 노방전도를 해도 신고를 하는 세상에, 새벽송 하면 아파트 입구에서 막 여기저기서 찬송을 불러대면 얼마나 신고가 들어가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소식을 믿었고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두운 세상에 아기 예수를 전합시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목자들에게 내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발걸음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